지난주에는 우리가 18장을 봤는데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의 하나로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며 다윗을 향해 내 사위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날이 가까워진 어느 날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죠. 다행히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하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사위가 되는 대신에, 왕의 사위가 되는 대신에 적들과 부지런히 싸우라. 그것도 늘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왜 그런 주문을 했다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다 신뢰하고 좋아하니까 자기 손으로는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서 블레셋의, 그러니까 적군의 손을 빌어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무수한 전쟁에 출정을 해서 적들과 싸웠는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심지어는 사울까지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 하지만 오히려 전쟁을 통해 다윗의 이름과 위상만 점점 더 높아지자 사울이 다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19장을 보면 자기의 맏아들인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병사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부친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몹시 사랑했다고 했죠. 이성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는데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요나단은 아무런 편견이나 사심 없이 정말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잽싸게 그 1급 비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가서 숨으라. 다윗에게는 이렇게 자기 아버지 사울의 음모를 사전에 발설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안전한 곳에 가서 숨으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편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아버지의 좋은 신하입니다. 그를 해치지 마십시오.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사울이 자기 맏아들 요나단의 이런 호소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며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시 악령에 사로잡혀 발작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죠. 사울은 악령에 붙잡혀 날뛰고 그럴 때마다 늘 다윗이 그랬듯이 지금도 다윗이 악령에 붙잡힌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겠다며 창을 던졌습니다. 용케 다윗이 피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서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숨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그를 지켜보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밤에 군사들 몰래 창으로 자기 남편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다윗은 그 길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가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누가 봤는지 또 그 사실을 사울에게 제보하고 사울은 당장 라마에 가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들을 라마 나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체포하러 간 사울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체포한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지내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붙잡으러 간 군사들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막으신 겁니다. 1차로 보낸 군사들이 그렇게 되면서 다윗을 체포하는데 실패한 사울이 재차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성령의 역사로 다윗을 체포하기는커녕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성령이 그들의 행위를 그렇게 막으신 겁니다. 3번이나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울이 직접 내려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까지도 사로잡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나요석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계속 예언하며 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는 스스로 자기 옷을 다 벗고 부끄러운 알몸을 드러내놓고 밤낮 하루를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멀쩡하다가도 악령이 역사하면,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으면 자신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날뛸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몇 번이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멀리 라마 나요새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내려왔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니까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지금까지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예언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 옷을 다 벗어젖히고 자기의 가장 치부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밤낮 하루를 누워있게도 하셨습니다.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한 짓을 하기 위해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악령이 달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부리시는 대로 예언도 하고 옷도 벗어젖히고 꼼짝없이 누워있기도 했다는 거죠. 악한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한 의지를 전혀 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는 다윗을 체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내려왔는데 다윗의 털끝도 못 건드렸습니다. 악령은 죽이는 영이지만, 남을 해치는 파멸의 영이지만, 성령은 사울 같은 사람도, 악령에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남을 해치려는 계획과 악한 마음을 접고 한순간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선지자 노릇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스스로 벌거벗고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의도하고 계획했던 악한 행위는 전혀 행하지 못하고 밤낮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통제하시면 누구도 자신의 그 악한 의도를 관철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생겨났다는 거죠. 부디 늘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모든 약한 의지와 약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또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